오늘은 우리 새순교회 창립 2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창립주일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상황이지만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다시 한번 교회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부분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축복하며 인사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선 교회가 뭐죠? 어떤 분들은 교회 그러면 건물을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건물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죠.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죠?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교회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를 믿고 따르는 그런 신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곁에 누가 계십니까? 그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교회이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도 우리 주님이 지금 임재하여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여기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런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2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교회 혹은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였다면 우리 새순교회는 어떤 교회죠? 시드니에 있는 혹은 노스록스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28년 전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세요. 더 나아가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거룩하여지고 라고 번역된 원문의 단어는요, 거룩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진 이 하기하조라는 단어의 완료 수동태형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이 거룩하여지고가 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교회가 이미 단번에 거룩하여졌고 지금도 그 결과로 완전히 거룩한 가운데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까? 교회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사색 당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거기다가 부유한 계층과 가난한 계층 사이에 분파가 있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의 문제를 놓고 패가 갈라져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교인 중에는 심각한 음행의 죄를 범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교인들 사이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 우상제물에 관한 문제, 영적 은사의 남용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 공예배의 질서에 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었어요.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미숙하고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이미 단번에 거룩하여졌고 그리고 지금도 그들이 완전한 거룩함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단번에 영원히 거룩하여졌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것이 교회예요. 사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도 여전히 많은 미숙함과 연약함의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대신하여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구속의 사역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거룩하여졌고 그리고 영원히 거룩한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이 거룩하여지고가 완료형일 뿐만 아니라 수동태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들 스스로가 거룩하여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 일을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들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거룩함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하심으로 그들을 단번에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미숙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영원히 거룩하게 된 자들이 되었어요.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에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단번에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이나 혹은 서로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고도 신자란 말인가, 이런 낙심, 절망하게 될 때 있어요.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신자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미숙하고 문제 많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라고 선언하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바울의 심정, 그 마음,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도 자신과 서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로 여겨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교회는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랬습니다.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에는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성도가 된 것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거룩한 성도가 될 무슨 자격이나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음란하고 부정하고 방탕한 그런 고린도 사람들이었어요. 자격 없는 죄인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단번에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요, 서로 분쟁하면서 당을 짓고 서로 분열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뭔가 남보다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어떤 경건하고 신령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망각한 채 마치 그것을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들과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 내 안에 생겨나서 자라는 거룩한 성품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들이 원래부터 내게 있었던 것들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것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감사는 없고 자꾸 자랑하게 돼요. 남과 비교하면서 남을 무시하게 되고 또 교만하게 되고 남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없었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고 성도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 그들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은요, 그들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저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타락한 고린도에서 정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부르심을 받았다는 단어가 처음에 어디에서 나왔었냐면요, 바로 앞에 있는 1절이에요 1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고린도에서 성도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뭘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하며 근신하며 몸부림치며 애를 쓰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자신들을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애를 쓰며 그렇게 충성해야 한다는 그런 도전인 것입니다. 나를 성도로,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이 너희를 고린도에서 성도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드니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충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중에는 할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아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일자리를 잃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사람들이 약하다고, 환경이 힘들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바로 그 힘겨운 상황 한복판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사십시오. 특별히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한마디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힘든, 정말 마음 상하는, 마음 힘든 그런 일들 더 많으실 것입니다. 정말 힘겨운 제자 훈련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형편 속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누가 이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고 계시며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고 계시면서 이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선을 이루실 것인지를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예수님을 더욱 본받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주님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흩어져 있지만 주 예수님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이끄시며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공동체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서로를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고 바라보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지금 주어진 상황 한복판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에 충성 다하며 이 한 주간 더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